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 이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요. 요한일서는 생명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구원받을 때 주신 이 새 생명에 관한, 이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 이게 주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4절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하나님과 아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심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있음은 우리의 믿음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통해서 풍성한 삶, 충만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를 보면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회. 조회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을 합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고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생물이다. 우리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동물로서 갖는 이 부분을, 생물로서 갖는 이 부분을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말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또 사용되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머니로부터 받는 생명입니다. 이거는 육적인 생명이죠. 육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조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종류가 다릅니다. 성경에 그냥 우리말 성경에는 생명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아예 다른 단어들이 사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푸시케구나, 조회구나 라는 것을 구분하여 읽을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생명은 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조회는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며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조회이고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 육의 생명은 푸시케라고 합니다. 이 푸시케의 특징은 자기를 사랑하는 생명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명입니다. 자기가 높임받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실현되기를 원하는 자기중심의, 철저하게 자기중심의 생명이 바로 이 푸시케라는 단어로 사용된 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생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추구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뜻을 성취하기를,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내 자존심을 높이며 살아가는 이 생명이 푸시케입니다. 이게 육의 생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회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말씀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자, 요한일서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여러분이 원어를 찾아보시면 조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조회의 생명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속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던 그 생명, 하나님 안에 이 조의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의 생명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까? 아들에게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에게 이 조의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그 조의 생명이 이제 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들 안에 이제 이 조의 생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조의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분이십니다. 이 조의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조의 생명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사실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으로 잠깐 앞에 1장을 잠깐 보시죠. 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1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자,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향하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의 생명도 조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조의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 조의 생명, 그 본질, 그 자체이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이 땅에 육신 입고 나타난 자가 바로 나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 조의 생명이 육신 입고 온 자다. 이것이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 하나님의 본질을 닮은 그 생명, 하나님의 속성을 완전히 빼닮은 그 생명이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던 이 푸시케로 살아가던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쏙 빼닮은 이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이 우리에게 해준 바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아버지 안에 있던 그 생명, 그리고 아들 안에 있던 그 생명, 이 동일한 이 조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요한일서는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요한일서 다시 오셔서 5장으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3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하고 있는 생명이 무슨 생명이겠습니까? 이게 바로 조의 생명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 아들 안에 있는 이 조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해 썼다는 것이 이 요한일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명, 그리고 예수님께 동일하게 있었던 그 생명,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 두 가지 말이 사실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 조의 생명이 사망 안에 가둬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치고 나와서 이 조의 생명의 본질을 분명하게 나타내신 사건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이 조의 생명은 사망 안에 가둬질 수 없다. 사망을 깨치고 나와서 마치 나비가 그 딱딱한 그 번데기를 깨치고 나와서 그 생명의 날갯짓을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 안에 있던 이 부활, 그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사망 안에 가둬질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깨치고 나와서 생명의 본질을 나타내신 사건이 바로 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이제 우리 안에도 있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이 생명이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도 조회의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조회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 조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생명의 본질을 드러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깨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이렇구나. 그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동일하게 있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소망 있게 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이 세상과 다른 존재로 만들어주는지,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새 사람이 됐다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서 참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내 자신의 연약함, 반복되게 나타나는 이 연약함 속에 주저앉고 싶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지만 요한일서에서 우리는 이 생명의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의지하자고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육신 입고 오신 분이다. 예수님 안에도 그 생명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가신 것이다. 너희 안에도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하나님을 닮은 생명이 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그 영광과 그 생명의 위대함을 너희 안에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이 너희를 깨치고 나와서 그 생명의 위대함을 분명히 나타낼 날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생명으로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조의 그 자체이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 안에 너희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너희 안에 계시다. 이것이 요한이 목 놓아 외치고 싶었던 바입니다. 바로 이 생명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있어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웠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다시 무릎에 힘을 세우고 일어나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이 생명으로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여 기대하여 소망하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의 힘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는 이 연어가 이 물살을 헤치고 자기가 원래 태어났던 그 생명의 고향을 찾아서 그 험한 물살을 헤치고 수킬로를 헤엄을 쳐서 그 원래 자기가 태어났던 그 생명의 고향으로 찾아 올라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거센 물결이
계속해서 자기에 밀려오지만 그 거센 물결을 헤치고 거슬려서 뛰어넘어서 올라가는 힘이 바로 이 생명의 무서운 힘입니다. 이 뿌리가, 나무의 뿌리가 참 이 바위를 쪼개고 바위 틈을 삐집고 나와서 그 아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바위를 쪼개는 것이 바로 이 무서운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은 무서운 것입니다. 생명은 능력이 있습니다. 죽어 있는 돌은 던지면 땅에 떨어지고 말지만 살아있는 이 독수리는 저 멀리 중력을 이기고 창공을 멀리 날아 올라갑니다. 그 넓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것이 바로 이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고 나의 좌절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기대로 바꿔내는 것이 바로 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힘입니다. 저도 옛날에 참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참 포기하고 싶었고 때로 죽어버리고 싶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너무 괴롭고 좌절스러워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나날들을 보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어둡고 참 좌절스러운 그 암흑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생명을 알려주신 것이, 네 안에 나의 생명이 있다. 네 안에 나의 생명이 있다. 내가 너를 포기할 것 같으니 내가 나의 생명을 너 안에 두었어. 네 안에 나의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좌절스럽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생명의 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도 이뤄가고 계시고 마침내 성취하실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 조이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생명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안에 거하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저앉아 버리고 싶을 때 다시 일어나서 이 생명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기쁨과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어떤 형제님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바로 영생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생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지옥에 안 가고 하늘나라 가는 게 이게 영생이 아니고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과 맺어진 이 생명의 관계를 토대로 해서 그분과의 사귐 속에 거하고 그분을 이제 알아가는,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이 삶이 바로 영생이라고 우리 주님 입에서 직접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을 토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입니다. 이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이제 이 생명의 원천이 되시는 이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으니 이 하나님과 이제 친밀하게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요한일서가 기록되는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원래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한 것이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육신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살아가신 이 예수님,
이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이 영적인 하나님, 영적인 존재가 육을 입고 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원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는 예수일 뿐, 예수는 인간 예수일 뿐, 이 땅에 온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적도 없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적도 없고, 부활한 적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영지주의 가르치는 예수님에 관한 무서운 이단적인 가르침이었고, 또 하나, 우리 사람은 어떠느냐? 똑같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영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으로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죄를 짓든 뭐 남을 미워하든 어떻게 살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것이죠. 육은 원래 악하는 것이니까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무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가 영으로 구원받았느냐? 그럼 됐다는 거예요. 육으로 어떻게 살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영에 속한 현실이, 영에 속한 진리가 육으로 나타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럴 필요도 없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이 영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영의 영역에만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영에 속한 진리가 육신을 입고 육신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가진 우리도 이 생명이 이제 육신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고 나타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의 삶은 그분을 닮아서 그분처럼 빛 가운데 살고, 그분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고, 그분처럼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고,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갖는 위대한 힘이기 때문에. 이게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요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낍니까? 정말 반복되어 나타나는 죄 때문에 포기하고 싶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 생명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하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신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제 주관적인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경험해가는 삶을 주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이 사실을 이제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거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있게 되었으니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원리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내가 주님 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계속 내 실제의 삶 가운데 경험한 그 원리가 실제 삶에 적용되고 경험되고 그 축복 안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머물러 있는 삶을 거한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육신을 의지하고 나를 의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내 안에 생명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살아가라는 말로도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이 주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는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축복, 그 충만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이런 것이다. 이 영에 속한 진리가 우리의 육신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로 연합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경험된 이제는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의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이 생명을 토대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친밀하게 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속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목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을까요? 왜 성경을 대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목적과 이유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삶에 필요한 지침,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라.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얻기 위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삶이 힘들고 좀 괴로울 때 마음의 위로와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줍니다. 여러 가지 혜택을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까요? 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우리 자신의 목적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 우리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한 책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본적인 목적은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려고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을 알게 되도록 이 영생이 하나님을 안다고 영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도록 그분과의 사귐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성경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 나를 알아라.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알고 나와의 사귐 속에 있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 그분과의 사귐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접근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그분과 사귀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기도를 통해서 나의 인격적인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묵상이 이 기도와 결합된 형태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본질에 가장 적합한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성경 읽기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고 그 하나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리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보고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 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렇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자백하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우리는 늘 거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과 이 기도가 이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면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이 인격적인 커뮤니케이션, 이게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주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의 풍성한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가운데 내 영혼이 만족을 얻고 주님으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생생한 사귐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시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는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이 자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1장 잠깐 더 보겠습니다.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삶이 어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이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사람은 그 빛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거하려면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신을 빛 가운데 드러내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둠과 죄를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깨끗함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참으로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이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내 안에 비춰올 때 참으로 이 내 안에 있는 어둠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주님 제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 아까 영지주의자들은 영으로만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했고 내 육체 안에 어떠한 죄가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을 실제로 살든지 아무 하등 상관이 없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도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에겐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영이 구원받았는데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 죄사함 받았으니 이제 내 영으로 다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됐으니 어떤 죄를 짓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내 육체로 어떻게 살든 하등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죄사함 받지 않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까? 지금 요한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적인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우리 안에 참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빛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안에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어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제 안에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고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신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밝은 빛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고 이 어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제 안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밝은 빛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두신 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저의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 자백하는 마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어둠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요한이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의 특징은 하나님을 닮아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면서도 성도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다면 이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크나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성도에 대한 미움이 있고 어떤 성도에 대한 시기가 있고 어떤 성도에 대한 마음의 쓴뿌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걸 털어내야 합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서 이 사랑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 대한 미움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크나큰 죄악입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죄인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빛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다른 성도에 대한 미움, 불편함, 시기하는 마음, 그 성도 생각하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싹트고 아직도 내 마음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어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고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어찌 성도의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씻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삶 속에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힘으로 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요한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는 이 사랑이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이 생명이 이것을 해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이분을 의지하자는 것입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이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요한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이 믿음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성도 그 특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2장 넘기셔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도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입버릇처럼 아무 생각 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이 영지주의자들이 말했던 것과 반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단순히 인간인 줄 알았던 그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스도, 그분이 곧 메시아,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이 땅에 인간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모시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이 되어 있고 바로 이 믿음을 토대로 우리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침투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침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되고 인정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먼저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하고요. 내 마음속에 주인 되신 예수님이라는 고백이 나의 실제의 삶 가운데서 계속 나타나는, 우리는 물론 부족합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에서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바로 우리가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우리 안에 있는 계속 이 생명의 본질을 말하면서 이 생명의 본질 속에 거하라고 우리를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정말 큰 영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야기하는 게 있죠. 죄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완벽한 절대적인 의미의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이 원래 원어를 보면 헬라어 현재 시제로 사용되어 있는데 이 말은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인 성향, 삶의 지속적인 성향, 이게 죄 짓는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정말로 거듭난 사람은 죄 지으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세상, 음란하고 폐역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늘 그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의 열망인 것입니다. 그의 간절한 염원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이 보일 때마다 탄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모신 자의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난 이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삶의 성향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 삶의 지속적인 성향이 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모신 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죄와 상관없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 연약해서 넘어지는 그 순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죄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져 있다. 나는 바로 그러한 자이다. 이 생명이 지금도 나의 육체를 통해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육체를 통해 나타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실제로 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요한일서가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른, 예를 들어 특별히 바울의 글들을 통해 우리가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요한은 계속해서 이 생명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본질을. 그 본질대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바울의 글을 참고하십시오. 바울의 글에 모든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원리,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생명 자체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그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진 자다. 그래서 다시 요한일서 5장으로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의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리라.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구나, 이거 알려고 썼다는 뜻이 아니고요. 어떤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 이 하나님의 생명 조회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믿는 너희에게 무엇을 알기를?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너희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거 기억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두셨다.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아느냐? 요한이 일서에서 쭉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죄와 상관없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빛에 거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이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이 헛된 현혹의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이 생명 붙들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이 너희 육신을 통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였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 자신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참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얼마나 저희가 가슴을 치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주님의 자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요? 참 탄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대로 포기하고 싶어버릴 때가 참으로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 참으로 오늘 말씀에서 참 하나님의 생명, 그 위대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날 때 이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음을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생명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 생명이 육신을 통해 나타나는 이 삶을 경험하게 하시다가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생명이 이 참으로 이 딱딱한 이 썩어져 버릴 이 육체를 깨치고 나와서 참으로 나비처럼 참으로 그 활활 날아오르는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되는 죄가 전혀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는 그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이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 참으로 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주님과의 풍성한 이 친밀한 사귐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대해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